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100세 이상까지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프랑스 남부에 살던 장칼망이라는 할머니는 1875년에 태어나 1997년까지 무려 122살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분이 21살 때부터 117살까지 무려 97년 동안 담배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야,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뭐냐면 그분들은 대체로 비만이 없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또 부지런한 움직임을 가지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죠. 여러분, 잠은요, 이렇게나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건강하는데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혹시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잠을 이루기 어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잠이 오지 않는 경험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불면증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잠이 안 올 때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럼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불면증은 보통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찰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기쁨의 서신.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는 16번이나 등장을 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처지인가요? 아니죠.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으로 전에 얘기했나?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너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상담을 잘합니다 했더니 선임이 무슨 이등병이 상담을 해?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하면서 비웃고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그래요.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고독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의 무관심,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우상숭배를 거부해서 로마 사회에 배척을 당하고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면서 혼란을 일으켰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뭘까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보통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전역 날짜부터 확인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17,520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저 드디어 저녁 전날이 되면 막 두근두근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세상아, 내가 간다! 기다려라! 근데 딱 하루 지나잖아요? 그럼 그 설레임도 잠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특정 상황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오는 잠시 동안의 만족, 외부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기쁨은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오는 평안, 충만함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내가 잘 나가든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쁨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가능해요? 요새는 날씨가 폭염이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습하고 더운 바람이 불고 밖에 차를 놔두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기뻐할 수 있나요? 살만 닿아도 짜증이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가 만약 내 꿈과 계획이 다 실패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절망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주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올라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오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바울의 반응은 어때요? 상처로 몸이 아프고 발에 찼고 수갑을 찬 상황인데 뭐를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거나 나에게 이득이 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순간에도 찬양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럼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과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저희 부부는 아시다시피 쌍둥이 임신을 했었죠.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그랬잖아요. 이 병원에서는 출산을 못할 것 같다. 큰 병원을 가라. 왜냐면 둘째 예찬이가 시간이 지나도 크질 않아서. 보통 태아는 탯줄로 엄마와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 있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연결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뱃속에 있더라도 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잘 연결돼 있나? 연합되어 있는가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돈, 권력, 외부적인 것로부터 즐거움을 찾아요. 그걸 얻으면 짜릿하죠. 근데 만족이 되나요? 금방 허기져요. 그래서 점점 영혼이 병들어가고 더 가지고 싶어 하죠.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처럼.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때요? 하늘이 주는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배고픔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능력은요, 우리의 영과 육과 정서를 건강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제가 전에 만난 학생, 몇 번 얘기했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릴까? 약을 먹었지만 잠시나마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채우고 치유하는데 이제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고 청년부에서 워십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보통 몸 관리를 잘못하면 어때요? 면역이 약해지고 바이러스와 균이 들어와서 건강을 뺏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예민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린 보통 왕년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젊을 때는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땐 그랬지. 근데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네가 그러고 있냐? 바울이요, 내가 예전에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었지 얘들아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쁨과 평안은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교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봉사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때요? 설렘과 열정으로 하지만 점점 지치고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만둘까? 무책임한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왜요? 우리는요, 그 아이들 사랑할 능력 없어요. 예수님 사랑 없이 내 노력과 열심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식보다 사랑을 가장 먼저 원하세요. 목사이기 전에 유서가 넌 내 자녀야.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지. 섬기는 게 사랑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 너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냐?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그 만족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대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요, 생소한 단어죠. 너그러운 마음, 타인을 배려하고 품는 온유한 태도를 말한대요. 근데 바울은 왜 갑자기 여기서 관용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둘이 그 갈등하는 파벌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들의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리더십 경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학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 보통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 처음부터 큰 갈등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요? 작은 갈등. 그래서 왜 양말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냐? 먹으면 좀 치워라. 쓰레기통 꾹꾹 눌러버려라. 그게 점점 쌓이다.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큰 다툼이 되듯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보통 제가 찾아봤더니 교회에서는 뭐로 다투는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김장할 때 많이 싸운대요. 보니까 비린젓갈, 설탕을 많이 넣느냐 마냐. 아니 담임 목사가 내 김치 맛있다고 했더니 그 양반은 서울 사람인데 무슨 김치 맛을 알겠냐. 김치에 매실액 넣자고 한 사람 누구냐. 우리 친정은 이렇게 먹는데 우리 친정 무시하냐? 배추는 이렇게 다듬는 거 아니다. 네가 뭘 한다고 감히 훈계질이냐. 그러니까 진짜 하도 많이 싸우니까 한 부목사가 그냥 김치 사 먹자. 요즘엔 중국산 김치도 맛있대요. 김치가 거기서 거기지 했다가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의 그 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교회에 기쁨이 있겠어요? 오히려 기쁨을 빼앗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 장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경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경주의 목표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요, 일이 아니라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완벽한 결과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 보면 어때요? 자꾸 일에 집중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사같이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자회나 뭐 발표회나 데코, 행사 준비할 때 완벽한 결과를 막 하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다루심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눴던 다윗.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광야에서 다윗의 뭘 다루세요? 왕의 스킬? 싸움을 잘하는 법? 아니요. 다윗 안에 있는 속사람 사울을 다루시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근데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성품의 결승선이 누구예요? 목표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품의 핵심이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관용을 너희도 본받으며 살아라.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백성, 한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지켜라. 그게 교회 부르심이죠. 여러분 사실 근데요, 이 기쁨과 관용은요, 사실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기쁘고 기뻐해야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관용을 베풀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때요? 기쁨이 있을 때야 마음이 좀 넉넉해지잖아요. 저도 한 번은 마음에 기쁨이 없던 어느 날 아침 어린이집 이제 가려고 등원 준비를 하는데 예담이가 제습기 위에 올라가서 기계를 엎었어요. 그래서 제습기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온 바닥과 소파 밑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걸 보고 혼을 냈어요. 예담이가 풀이 죽어서 힝 하는데 그걸 이제 애들을 바래다 주고 문득 내가 훈육을 했나 아니면 얘한테 화를 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의 넉넉함이 사라져요. 금방 예민해지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기 어렵죠. 오늘 본문 5절은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근데 정작 우리 모습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티끌을 보는 거 전문가죠. 자기는 못 보지만 지적하는 거 잘해요. 제 모습 같아요. 지난주에 션 정혜영 부부 이야기하면서 그 부부가 싸우지 않는 원법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 보기. 서로를 왕자, 공주로 여기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관용이구나. 관용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 예수님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으니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도 부족함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품는 거. 왜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난 괜찮아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해. 우리가 아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주기도문 했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세요? 혹시 모르시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5절 보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너희가 다른 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 이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근데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빚진 자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10,000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4조 7천억이래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못 갚죠. 이 평생 일해도 안 돼요. 근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 갚을 수 없는. 근데 문제는 이 빚을 탕감하는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목을 붙잡으면서 너 빚 갚아라 하면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550만 원이래요. 55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4조 7천억을 탕감받았다는 거, 면제받았다는 거. 그럼 그 관점에서 4조 7천억과 550만 원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없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은 죄와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신데 내 죄 때문에 모욕과 배신과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잊어버린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용서한 힘을 얻어요. 저도 과거에 누군가 저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뒤통수 맞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선배 목사라는 게 참 저를 힘들게 했죠.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요 마음이 자유해져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분노와 억울함에 묶여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한 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짧고 곧 주님을 뵙게 될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런 분노와 아픔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의를 맡겨라. 그분께서 하실 거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해라. 아파하지 말고 너 기쁨을 누리며 살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용서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하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 삶에 용서라는 관용이 없다면 주님, 제 안에 주님의 기쁨과 관용의 능력을 채워주세요. 하늘의 기쁨을 제게 선물로 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 기쁨이 주는 두 번째 열매가 있대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이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염려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우상숭배 거부해가지고 로마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가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걱정을 많이 하나요? 무슨 걱정 많이 해요? 돈 걱정. 우리 권사님 무슨 걱정 많이 하세요? 몸에 아픈 걱정, 건강 걱정.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걱정 안 해요. 첫째는 쓸데없는 걱정. 가수 룰라 출신의 이상민이 사업 실패로 약 69억의 빚을 졌대요. 팬들이 걱정했죠. 근데 벌써 다 갚았대요.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다. 두 번째는 사소한 걱정이에요. 예를 들면 아내랑 저랑 매일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는데 살이 찌면 이게 나 오빠 때문이다. 살쪄서 어떡하냐. 살을 빼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절실함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어떤 직장인이 글을 남겼어요. 회사 여직원이 새로 입사했길래 친해지려고 사장 뒷담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 딸이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냥 회사의 노예가 되거나 퇴사하거나 하면 돼요. 네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이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아빠 역할 잘할 수 있을까? 쌍둥이 많이 힘들겠지. 100일 전까지는 잠도 못 잔다는데 쌍둥이면 기저귀도 2배, 분유도 2배, 장난감도 2배인데 나중에 대학도 동시에 가면 학비도 만만치 않겠다. 군대도 동시에 가겠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고민, 4%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무슨 걱정? 약간 돈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건강, 관계, 죽음, 혹은 실수, 사회적인 걱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염려하고 마음이 무겁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얼굴이 어둡고 걱정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와 내 입지를 지키고 높이려 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나누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가진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다시 말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죠. 왜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막고 있으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뒤에 보면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간구는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맡겨라.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크든 작든 맡기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책을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면요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찾으면 뭘 하냐?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찾으세요? 아니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6절 후반부로 보면 또 등장을 해요. 바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보통 언제 감사하세요? 감사가 없나요? 한 번도 없나요? 기쁠 때. 이 감사는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라.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다가 감을 갇혔을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네. 근데 이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재수 실패하고 우울증 왔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수능이 재수가 실패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미친 거 아니냐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실패로 저는 주님을 만났고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그건요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 일의 주권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렇게 그는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가 되었어요. 바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더 많죠. 저도요
한때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야 로또 번호 좀 분석해서 추천해봐 했더니 그 번호가요 당첨 번호에 다 있어요. 각 조에 하나씩. 저도 기도 응답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때로 기도해도 어떤 문제는 더 꼬여가기만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왜요? 만약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이 100만 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차 운전하다가 신호 어기고 가는 차가 있길래 하나님 저런 놈들은 사고 나서 죽어봐야 정신 차릴 거였는데 진짜 눈앞에서 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날아가서. 다시는 그런 말 안 한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왜요?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지나가도 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뭘 하시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치 군대가 성을 둘러싸서 철옹성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유서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너와 함께 할 거야. 토닥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물이 반컵 남으면 어떤 사람은 왜 반밖에 없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반이나 있네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뭐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환경을 보느냐.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길 때 워십팀이 노예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전국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전국대회를 나가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지가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접수가 이미 마감이 됐대요. 너희 교회 그 중등부는 뭐 큰 행사 있어서 대회 안 나간다고 누가 그러던데? 아, 좀만 더 일찍 연락 주지. 그러면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 전국대회라서 전국 교회가 다 온 거라서 당일 접수도 안 되고 이미 순서지도 다 인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들은 대회에 나간다고 연습하고 있는데 신청 못해서 우리 못 나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 성경 말씀에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대회 신청이 안 됐네요. 못 나간대요. 근데 이건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이 노예대회에서 1등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실력이 된다는 게 어디예요? 감사해요. 나가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한 번만 예외적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걱정하면 내 일이 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이 물으시죠. 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삶의 걱정과 어려움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길을 보여줘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감사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감사의 기도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감사의 그 제목 3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같이 그 제목을 나누어 보는 거죠. 또 말씀에서 관용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타인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게 넉넉한 기쁨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작은 믿음의 용기가 화해의 문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관용과 감사를 통해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